오늘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완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두시고 거기에 모든 열매 맺는 나무들과 각종 동물들과 짐승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는 특별한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하나는 생명나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좋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하나만큼은 절대로 먹지 마라, 그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결국에 따먹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3장 22절 뒤에 가면 말하는 것처럼 인간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함께 똑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생명나무에도 손을 댈까 겁나서 그것을 화염검을 둘러서 따먹지 못하도록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버리셨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열매 하나 따먹은 죄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교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던 거죠.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게 왜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선악을 아는 일 좋은 거잖아요. 선악을 알면 좋은 거 아닌가요? 선악을 알게 되면 어떤 게 선한 거고 어떤 게 악한 건지 알게 되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것을 택하고 악한 것을 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과민 반응을 보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선악을 아는 이 열매를 따먹는 날 너희는 정녕 죽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 그들이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선악과 따먹고 안 죽었어요. 물론 이 말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영원히 살게 되는 존재해서 이제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해되어질 수도 있고요. 이것이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요,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경우에 생길 일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시지는 않았어요. 3장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와 같이 되었다. 애초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도 우리처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죽을 거야, 이렇게만 이야기하셨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인간들이 선악을 알게 되는 일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도 그것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이야기도 안 해주셨고, 결국에 따먹은 일만 나무라면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버리셨죠. 선악을 알게 되는 게 어때서? 선악을 알게 되는 게 나빠요? 하나님처럼 선악의 기준을 알게 되면 악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말리셨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하게 반응하신 데에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불완전성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성. 인간의 불완전성. 존재로서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불완전한 이 인간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기준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요, 자기 주관대로, 자기 멋대로 그 기준을 흔들어 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행하는 일에는 이유가 있고 남이 행하는 것에는 이유가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인간들이 그래요. 그리고요, 또 이 불완전한 인간들이 선악의 기준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죄하고 서로 반목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기의 기준에서, 자기가 행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기준, 나는 적어도 이건 하진 않아. 자기는 더 수많은 죄악들을 저지르면서 더 나쁜 짓을 하면서 그래도 나는 이렇게는 안 한다. 근데 쟤는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요, 근데요, 이런 정죄는요, 교회 안에 훨씬 더 많아요. 어떻게 묵살하는 사람이 저거밖에 안 돼? 어떻게 건설하는 사람이 새벽 예배를 빠질 수가 있어?
난 적어도 새벽 예배는 안 빠진다. 어떻게 집사라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빠질 수가 있어? 봉사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 난 적어도 교사라도 봉사한다. 성가대라도 한다. 나는 이런 잘못도 저지르고 저런 잘못도 저지르지만 그래도 이 잘못은 나는 안 하는데 너는 왜 이 잘못을 저질러? 난 이렇게는 살지 않아. 난 이런 거짓말은 하지 않아. 나 이렇게 나쁜 짓은 안 해. 뒤에서는 다른 짓 하면서. 마치 율법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사람들을 정죄했었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성도의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잣대로 자꾸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 기준이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괜찮고 남이 하는 건 안 되고. 항상 똑같은 기준,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못해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 지키고 있는 그 부분적인 의로움을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칼로 삼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러죠. 야, 저거 누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오늘 예배에 남편이 왔어야 되는데. 오늘 예배에 와이프가 왔어야 되는데. 누가 왔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에게 들이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대려고 해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를 정죄하면 그래요. 야, 정죄하지 말라고 했잖아. 너는 왜 정죄하니? 하면서 또 정죄하죠. 정죄의 꿀이, 정죄하는 사람을 정죄에 빠지는 정죄. 우리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인간들은 이 정죄와 비판과 판단의 이 틀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늘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어요. 단 한 번도 그렇지 않은 적이 없어요. 결국 선악의 기준을 인간들이 갖게 되는 게 인간들에게 있어서 하등 좋을 게 하나 없어요. 선악의 기준을 알게 되면 악을 피하고 선을 택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는요, 인간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제도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의 멋대로 마음껏 활용할 뿐이지 그것을 그 기준과 규칙대로 자기가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존재가 선악의 기준을 가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셨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을 기었고 막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오직 하나님만 완벽하게 해내실 수 있어요. 인간은 불완전하여서 그 변하지 않는 기준을 자신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 멋대로 기준을 들이대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기준, 언제나 똑같은 기준, 언제나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과 그 판단과 그 결정에는요, 단 하나의 오점이나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어요. 번복하는 일도 없어요. 아이고, 이거는 내가 잘못 판단했다. 다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조금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단 하나의 오점이라도 있다면 그게 과연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신이라면 오점이 하나도 없어야죠. 오점이 있다면 그건 인간일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완전하고 유일하게 온전해요. 그 선악의 기준을 그래서 온전하게 가지실 수 있고 우리를 향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에요. 이 일을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물론 때로요, 성경에 보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 아니면 뜻을 돌이켰다, 이런 표현들이 간혹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런 표현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후회했다거나 뜻을 진짜로 돌이켰다라는 표현이 아니라요, 인간의 편에서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죠. 뜻을 돌이킨 것처럼, 후회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로 후회하거나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인간의 편에 볼 때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죠. 아무튼 간에 그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여주는 스토리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결국에 특히나 구약에서 보여주는 사건은 뭐냐면 인간은 계속해서 범죄하고 실패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승리하고 성공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날마다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그렇게 살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돌이키고 다시 돌이키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시는 신약의 사건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벽한 계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은요, 이 선악의 기준을 이용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도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결정과 그분의 판단은요, 단 하나의 오점이나 실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판단, 완벽한 결정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판단, 이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 때 결국 나도 똑같은, 나도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판단은 하나님께 내어드려야겠다라고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어드릴 줄 알아야 돼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완전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그 판단을 내어드리고 우리는 겸손히 그 앞에 엎드리는 입법자가 아닌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